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거룩한 정서로 받아들이고 믿어드리고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것에 예배의 가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의 능력. 인간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그냥 한바탕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영은 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유혹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세상 정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정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거스르고 있다라고 본문도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 로마 정부 밑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유대 관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무섭게 핍박하고 경고하고 위협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4장 18절에다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압박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가 복음을 이렇게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협을 당할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의 본연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드러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바람이 막 거칠게 불면 꽃향기가
멀리까지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꽃나무는 흔들리는 그런 수고가 있지만, 그런 아픔이 있지만 도리어 그 바람 때문에 자신의 향기가 더 멀리 퍼져가는 것 같은,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위협을 당하지만 그 교회의 향기, 그 교회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더 확고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문자를 받았어요. 극동방송과 CTS,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을 이렇게 내보냈다고 이 정부에서, 방통위에서 본회의를 연대요. 경고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부탁한다. 또 어디에 모여서 함께 데모하자. 이런 문자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요, 자신의 정책들을 관철시키려고 언론의 자유까지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죠.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방송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경고하고 막 위협하고,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그런 잘못된 일까지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6절에도 보면,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열방들이,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나서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로마 시대나 어느 정부에서나 역사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정부가, 이 땅의 정부가 하나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보게 되면 교회의 기세들을 꺾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물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왜? 교회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만을 진리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무너뜨리면 세상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이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배당을 파괴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시진핑 사진을 걸어놓게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중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가 추방당했어요. 아주 그냥 교묘하게 다 그 풀악지를 심어서 선교사들의 뒤를 다 밟고, 그래서 비자도 안 내주고 이게 몰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참으로 세상 정부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 드리기만 해도 잡아갑니다. 성경책을 소유했다라는 것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화소, 우리는 이제 수용소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탈북한 분이 교화소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형을 받고, 거기서 이제 사상을 개조해야 된다고 심한 노동과 또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정부들은 점점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를 억압하는, 참 21세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이렇게 교회들을 핍박하는, 복음을 대놓고 거부하는 세상의 정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겁을 먹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꼬리를 내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는 바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겁먹고, 지금 1단계 아닙니까? 1단계는 그래도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조심할 뿐이지, 뭐 식당이나 카페나 지하철이나 뭐 관공서 가면 사회적 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일할 수밖에 없고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심은 해야죠. 그런데 더욱이 교회만을 그냥 제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코로나의 원상이 돼버린 그런 이제 교회로 낙인 찍어버렸기 때문에 믿음 없는 성도들은 그런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또 가짜 뉴스로 말미암아 참 믿음 생활에 많은 방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들은 위협당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본질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원동력이 뭐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의 원동력. 그것이 뭐냐? 예배의 능력,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그 원동력, 바로 예배에 있다. 예배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엔진이 없으면 그 큰 배가 엔진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아무리 덩치가 산만한 배라도 엔진이 망가지게 되면 파도에 밀려서 좌초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배라도 엔진이 꺼지지 않으면요, 파도를 거슬러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엔진이 꺼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꺼져버리면 나도 죽고 세상의 진리도 묻히게 되는 거예요. 파도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배의 능력에는 어떤 효력들이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예배의 능력에 대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구약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우리 화면에 한번 나오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에게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예배하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극박한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에 나왔잖아요. 뭘 희생하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신 거예요. 내가 바쁜데 어떻게 예배 나가? 할 일도 많은데 김장도 해야 되고 아직 지금 추수 못한 것도 있는데요. 바빠서 어떻게 나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배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희생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또 물질이 희생됩니다. 물질이 희생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좀 하나님 앞에 이거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는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요즘 참 사람들 놀러 잘 다니잖아요. 막 그냥 관광차도 다니고 이제는 막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막 미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희생해요? 취미도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산에 가고 싶고, 낚시 가고 싶고, 운동하러 가고 싶고, 친구 만나러 가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우리는 희생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어요. 저도 그냥 학생 때 노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이제 토요일까지 학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는 공 차고 싶고, 친구들이랑 또 야외도 나가고 싶고, 그런 날이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좀 놀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가는 것이 참 마음이 행복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가서 말씀 듣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니까 자연적으로 예배 생활이 은혜로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게 부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칼로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잖아요.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드렸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쳐 예배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체험한 예배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아들을 희생하니까, 자기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니까 하나님은 그 대신에 이미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예배의 능력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더니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있죠. 이거 정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야곱에게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형의 그 에서의 살기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이제 열심히 20년 동안 살잖아요.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외삼촌이 참 얄미워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요, 친형이 문제예요. 에서가 문제예요. 부인도 생겼고 재산도 생겼고 종들도 있고 이제 다 갖췄는데 가장 큰 장애물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의 그 살기는 여전히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화가 풀려야 되는데 나만 보면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도망 나올 때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께 언약을 해요. 나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결심을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는 그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싶다. 그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다 갖췄어도,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 목숨 끊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결단에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온 가족들에게, 집안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의복까지 바꾸고 하나님께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내가 그동안 취했던 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거기 가서 제단을 쌓자. 그랬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자 야곱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야곱을 두렵게 할 그 사람들이 도리어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야곱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 베델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또다시 재차 확인한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야곱은 엘베델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능력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내 주셔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밖에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타나실 줄을 믿습니다.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의복까지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능력이에요. 한 번도 나는 하나님 본 적도 없어.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 하나님의 음성도 본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직 못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처럼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 29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핍박당했지만 위협당했지만 로마 정부가 또 유대의 관리들이 자기들을 압박해오고 있지만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이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담대해져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믿고 마스크 착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은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 모호하지 않은, 담대하다라는 말은 모호하지 않은, 애매모호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모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것은 그 성도가 성도인지 아닌지, 때로는 모를 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성도인데 밖에 나가서는 이 사람이 정말 성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인생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인생들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호해지면 안 돼요. 또 이 파레시아라는, 담대하다라는 말의 뜻에는요, 모든 자 앞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성도들은 모든 자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희미하여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잘못 드린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담대하다라는 이 파레시아라는 의미와도 서로 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모든 자 앞에서, 직장에 가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식당에 가서도 성도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방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왕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을 안 입었어요. 겁나서 그랬겠죠. 두려워서 그랬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화살에 맞아요. 변장하고 왕의 옷을 안 입고 자기 모습을 숨기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도리어 이제 화살에 맞고 죽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떳떳하게 왕의 옷을 입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어야죠. 근데 명예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애매모호하게 교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살아가면 그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담대함이 부족하다라는 사람들은 더 예배를 더 온전하게 드려보십시오. 내가 욕먹으면 욕먹지, 잘못해서 욕먹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욕을 잡수셔도 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능력은 뭡니까?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도 담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진동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진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샬유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다. 그 뭐예요? 성령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취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에 취합니까? 술에 취합니다. 돈에 취합니다. 세상 음란에 취합니다. 쾌락에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취합니다. 요즘 보니까 트롯에 취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텔레비에 틀어보면, TV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 트롯 가수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쪽 방송을 틀어도 거기 나오고. 이 대한민국이
트롯에 취했어요. 저는 별로 인기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한 방송에 히트 치더니 그냥 뭐 광고계 뭐든 뭐 그냥 다 그냥 트롯 가수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트롯 좋아하시나요? 거기에 취하시면 안 돼요. 세상 문화에 취하시면 안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도 야, 너희들 유행가보다는 복음성가 많이 들어. 저는 유행가를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목사님이 세상 노래 듣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 것은 좋은 노래들이 참 많더라고요. 건전한 노래들 참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그냥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라면 못해요. 왜? 외운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무리 보기 좋아도 세상에 취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세상에 참으로 편리하고 화려해도 거기에 취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디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투 하기오 퓨누마토스라는 말인데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은 뭐냐? 성령의 완전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 사람이 어느 영향력 아래에 있잖아요. 요즘은 트릇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또 돈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또 건강, 이제 연세 드실수록 건강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시죠. 요거 좋다, 이거 좋다. 그리고 누가 이렇게 소개해주면 거기에 안 빠질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피해를 당하셨어요. 아는 친척이 이건 뭐가 좋대? 허리가 이제 굽으시니까 요 신발을 신으면 허리가 펴진대. 그러면서 몇십만 원. 또 뭐 사람을 한번 이렇게 누구를 또 데려오셨대요. 이분이 의사인데 뭐 허리를 잘 만진대나? 막 그래갖고요. 그냥 또 아는 사람이고 이게 친척이고 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60만 원 이상을 뜯기셨더라고요.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이게 약한 거예요. 내 몸이 나아진다니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진찰은 의사에게. 이게 잘 알고 하셔야 돼요. 물론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연세 드실수록 저도 이제 그런데 뭐 건강식품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도 먹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취하면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의 진동,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손해 안 봐요. 예배하는 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전 충만하다라는 것은 전체가 채워지다, 성취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저 사람은 예배의 능력이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게 되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자연적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에요. 성도의 회복이에요. 요즘
세상은 온통 교회에 대하여 비호감이에요. 성도에 대하여 비호감이에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호감이에요. 세상 분위기가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어느 교회로 가십시오. 어느 교회로 이렇게 이제 택시 기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내리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분이 목회자인데 참 그런 세상이에요. 왜 교회로 가냐 이거죠. 그 코로나 원상인데 왜 교회로 가냐 이거죠. 택시 기사들도 무시합니다. 참 그래서 난감합니다. 언론도 방송도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어른들도 다 교회에 대해서 비호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럴수록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제 모습을 회복하려면 우리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예배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오늘 초대교회도 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거예요. 담대해지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모습, 내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능력, 또 예배자의 능력을 회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세상에서 올바르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서 여호와 이레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